말씀을 읽고 우리 찬양대 찬양이 있는데요, 뒤에 보면 오늘 칸타타가 오늘 예배정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세례식, 선창식, 칸타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어 조금 예배 진행을 바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요, 새로운 삶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가 우리들의 모든 영역, 사랑하는 가족과 가정, 삶의 현장, 그리고 이민족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부활을 축하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을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 일찍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 메시지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종료주일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으시기에 나귀 새끼를 타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주일. 지난주에 동일한 본문의 말씀으로 부활의 메시지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었죠.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 그리고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연약함, 한계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연약함,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문을 공부하여 지식이 있고요, 폭넓은 경험을 통하여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넉넉한 물질과 세상의 권력, 힘이 있어도 우리 스스로 해결하거나 넘어설 수 없는 일들, 한계, 또 연약함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이지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닫혔던 귀와 또 눈,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지요.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은혜로 마리아의 연약함이 극복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극복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극복됨과 함께 영향력을 주는 인생과 삶이 된다는 말씀,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변하여 도리어 기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요, 그 나머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말씀을 줄이고요, 뒤에 순서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서 말씀을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을 더해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심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6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11절, 시몬 베드로와 마리아를 비교하며 자세하게 읽어봅니다. 먼저 6절입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자, 11절의 말씀도 읽어보죠. 11절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6절과 11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6절과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서 문제 하나가 이렇게 생길 수 있겠지요. 예수님의 무덤에 처음으로 들어간 사람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본 사람. 베드로인가요? 마리아인가요? 마리아인가요? 베드로인가요? 베드로지요. 베드로입니다. 6절에서 말씀하죠.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베드로는 무덤 안에 들어갔다 이야기하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마리아는 무덤까지는 왔으나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에 처음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시몬보다 달리기를 잘했던 다른 제자도 막달라 마리아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을 뿐 무덤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베드로인가요? 마리아인가요? 마리아지요. 처음으로 무덤 안에 들어갔던 베드로가 아니라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해가 뜨기 전 반역자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있는 힘을 다하여 달렸던 시몬. 예수님의 제목,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죽는 제목이 두 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저런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자기 하나님은 자신에게 아버지가 되는 건가? 구약의 생각에, 율법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들에게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예수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이었지요. 노마인들에게는 반역하는 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되어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유대인들을 부추겨 그 당시 유대 나라를 다스렸던 노마라는 나라를 향하여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유다 노마를 무너뜨리고 그 나라를 자신의 나라로 삼으려는 반역죄로 처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잡히면 군인들은 물을 것입니다. 왜 반역자의 무덤에 가느냐고. 그럼 그때 말을 해야 되겠죠. 난 이 사람의 제자입니다. 난 이 사람의 군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당연하게 반역자가 되겠지요. 그러면 베드로도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반역자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다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있는 힘을 다하여 뛰었던 시몬,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무덤 안에 들어갔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나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요? 단순한 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았다면 지금의 이 어려움 없었을 겁니다. 고기를 낚던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자신의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자신의 권리,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 아버지, 어머니, 주변의 친구들을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일로 귀히 여기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삶 굉장히 어렵지요. 이런 사람을 먼저 만나줘야죠.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시몬 베드로를 먼저 만나 주셔야죠.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가 아니라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본문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우리 화면에 본문 17절과 18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사도 요한 선생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가 아닌 마리아를 먼저 만나주신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기를, 마리아에게 사명이 있었다. 제자들에게 찾아가 갈릴리로 오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 주님 하신 말씀 갈릴리로 오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18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진짜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아닌 마리아를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만나주신 이유는 마리아의 할 일이 있었다고 사도 요한 선생님은 말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지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덤에서 만나기를 원하셨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새벽 미명에, 부활절 아침 새벽 미명에 아직 동이 뜨기 전 향유를 준비하여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세베대의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옵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기 원하셨던 것이지요. 도망친 제자들이 아니라, 도망친 11명의 제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향유를 붓고 그 장례를 완전히 마무리 지으려고 찾아온 이 마리아를 주님은 만나고 싶었던 것이지요. 곧 예수님의 마음이, 주님의 원하심이 베드로가 아닌 마리아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궁금증, 베드로가 아닌 마리아를 주님이 만나주신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음이 그 속에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은혜는 우리가 아닌 예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원하실 때 우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함,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연약함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며 평생토록 고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저 여러분 모두 다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삶의 첫 번째는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이 극복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은 지금 이 시간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나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은혜가 부활절 아침에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아 세례를 받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아이를 데리고 우리 앞자리로 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규선 집사님, 우리 또 김난희 성도님, 우리 재훈이 우리 데리고 이쪽에 우리 악기부 앞에 이쪽에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리가 지금 정리되고 있습니다. 네, 앉고 나오세요. 네, 앉고. 네, 우리 다은이도 데리고 오세요. 이쪽에 맨 앞줄에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경 목사님 핸드폰 갖고 나오셔서 여기 사진 좀
찍어주시고요.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에 그리고 또 1년에 2번 부활주일과 또 성탄절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 성찬식이 있는데요. 오늘도 유아세례 받는 귀한 또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호명하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규선 집사님, 김난희 성도님의 자녀 우리 심재현 이렇게 안고 일어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일어나시고요. 예. 다은이는 의자에 서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은이도 우리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유아세례를 받는 이유는 아직 아이가 어리지만 이 아이를 계속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멋진 삶을 살아가는 귀한 아이가 되도록 기도하겠다는 부모님의 결단입니다. 우리 같이 시간을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규선 집사님, 김난희 성도님의 가정의 자녀, 우리 또한 재현이 이렇게 태어나 아버지 교회 나오고 아버지 앞에 귀한 또 아버지 또 유아세례를 받으며 한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요, 우리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서약하는 시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한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아멘으로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믿음의 본을 보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예. 또 우리 둘째 아이가 이렇게 동생이 하니까 그래요. 손 내리시고요. 자, 우리 서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여기에 우리 또 재현이를 안고 있는 부모님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으시면 유아세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 이름은 심재원입니다. 제가 심재원에게 유아세례를 베푸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자녀 심재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태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유아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또한 학증을 보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서로 아버지 은혜가 늘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붙드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우리 심재현은 본교회 우리 교회 유아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축하의 박수를 한번 드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자, 우리 시간 성찬식을 진행할 건데요. 성찬식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또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교회 또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또 타교단의 성도들일지라도